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119편 말씀 중에 중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시 119편은 히브리 철자,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8절씩 1절부터 8절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단어로 8절이 전부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9절부터 18절까지, 16절까지는 B에 해당하는 단어로 매 구절들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8절씩이 한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한 시로 되어 있는데 그 8구절로 되어 있는 시가 전부 2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이 되죠. 176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번째와 10번째 철자의 첫 글자로 시작되는 것으로서 테드라고 하는 철자와 요드라고 하는 두 철자들로 시작되는 장이 바로 두 8절로 되어 있는 두 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9편을 보면 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정교하게 아주 잘 짜여진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그렇게 22철자들의 들로 시작되어지는 각각의 그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176구절을 이루고 있다. 참 놀라운 그런 작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119편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말씀을 증거, 또 계명, 율법, 법, 도, 법도, 율례, 규례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능력을 경험한 그의 경험의 바탕을 두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감사를 표현하는 최상의 시들로 모여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76구절 거의 모든 각 구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이 작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했다. 그렇게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자신을 너무도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하면서 계속 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6절에 그는 주의 계명을 믿는 자신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이라고 명철과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간구하는데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나 이해,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 또 옳고 그름이나 지혜나 우매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은 다양한 정보들을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 말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67절 이하에서 특별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로운 역할을 했는지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때 거의 없죠. 근데 그 고난이,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고난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했었지만 고난을 통한 뒤에는 내가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서 고난이야말로 나의 삶에 아주 소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67절 이하 쭉 이어져 거의 80절까지 같은 내용들이 그것의 고난에 근거한 고백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안 만나고 싶다. 그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난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 또 다른 입맛을 다시면서 축복된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태도로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왜? 이전에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거나 나를 갖다가 꾸겨트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그 성경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비천한 가운데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도 번역됐더라고요. 비천한 가운데 빠지기 전에는 아마 그가 말하는 고난은 그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 반대되는 상황을 만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행동을 배웠고 그 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한 시인은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69절에 보면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나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들을 위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면 나를 곤경에 빠뜨린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나 내가 최선 또는 전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0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일컬어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전혀 엉뚱한 말로 거짓말을 꾸며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을 꾸며가고 나를 공격하다니. 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한 태도구나. 나도 누가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어떻게든지 나중에 한번 혼내야겠다, 보복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1절로 넘어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귀는요, 건드려봤자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을 안 건드려요. 건드려서 넘어뜨려야 마귀가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마귀가 나를 겁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시험 받기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께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데 그 이유는 그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유익을 경험한 그는 72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훨씬 좁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천천 은 금은보다 나에겐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김정호 자매님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억만금을 준다더라도 이 말씀은 내가 바꿀 수 없지. 그렇게 고백하실 때가 자주 있죠. 네. 예. 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오늘 때로는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버거워가지고 이 말씀은 못 본 걸로 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든가. 그런 사람들은 천천 금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네, 말씀이 묵상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박 목사 또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이 목사가 박 목사 못지 않구나. 뭐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생명의 길을 다시 얘기해 주니 감사하다. 그런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배우게 해줄 것을 또다시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75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판단이 의로운 것과 나를 벌하신 것이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위안이 되게 하실 것이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살게 해주시기를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로 대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78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넘어뜨렸었지만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자신은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암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들도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생겨나게 마련이죠. 우리 주변에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80절에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주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대로 안 살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격려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매 구절마다 찬양하며 감사한 이 시편 기자의 귀한 모범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귀감이 되고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의 당당한 승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남은 여생도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